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쪽 전후로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헛되고 상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골로새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지방에는 이미 그 잡다한 신들을 섬기는 원주민 부르기아인들과 그리스와 시리아 정착민 그리고 주전 2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지방에는 온갖 이런 종교가 다 존재했었던 것이죠. 우상들 또는 그리스와 시리아 그런 거민들이 믿는 종교 그리고 유대교까지 율법주의, 천사 숭배, 영지주의 등 이방 철학과 위장된 기독교의 형식주의의 혼합적인 이단들이 이 골로새 지역에 존재했고 이런 모든 이단들이 또 골로새 교회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다른 서신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골로새서를 기독론에 기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십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본문 때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사실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이것이 의미한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아니면 선하게 태어났는데 환경으로 하면 악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살면서 악해지는 것은 이제 선설이라고 그러죠. 태어날 때 선했는데 환경 때문에 악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뭘 주장한다고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13장 23절은 구수인,
즉 아프리카 흑인이 그 피부를 또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다면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피부가 검은 것, 또 표범이의 그런 몸에 이런 그 반점이 있는 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죠. 표범이 왜 표범입니까? 몸에 그런 반점이 있어서 표범이잖아요. 근데 이런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것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변할 수 있다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중생하여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여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본글을 수신하는 이 골로새 교인을 향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라는 말씀은 이간하다, 정을 떼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과의 정을 떼었다, 즉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를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예레미야 2장 1절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빛이 비치면 당연히 어둠은 물러납니까? 물러나지 않습니까? 물러나야 되죠. 근데 빛이 비쳐도 어둠이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승리는 뭐예요? 빛이 비치면 물러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물러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둠이 작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쳐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들. 빛이 비쳐서 물러날 줄 알면 살아있는 건데 죽어 있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란 칭찬을 듣고 어떤 면에서 믿는 이보다 훨씬 더 착한 사람이란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이전의 인간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원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진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건 다 뭡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처럼 그리스도인 이전의 인간을 악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기독신앙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기독신앙의 출발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고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해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완벽한 줄 압니다. 실수를 안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럼 이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속하심이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게 은혜잖아요. 대가가 있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삭시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서 그 누구도 받을 만한, 뭔가를 받을 만한, 우리가 잘 살아서 반대급부로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죄선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요구된 것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죽어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더 은혜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깊은 곳에 무엇도 깊다? 은혜도 깊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경훈이 뭐 잘못해서 엄마한테 혼난 적 있어? 근데 엄마가 혼내지 않았을 때도 있었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간 적도 있지. 네. 그게 경훈이가 사소한 실수했을 때 넘어가는 것과 경훈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진짜 큰일이다 했을 때 넘어가는 것과 어느 게 더 이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클까? 이건 뭐 특별히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엄마가 넘어가는 거하고, 야, 이거 엄마한테 이제 혼나겠구나 했는데 엄마가 넘어가는 거하고, 아무래도 야, 이 큰일이다 싶을 때 엄마가 넘어가면 더 그게 감사가 크겠죠.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죄가 깊을수록. 즉 그리스도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제공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유일한 조건을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0절은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은 유일한 조건이 바로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된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서 은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과 화목하시고자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구속, 즉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인간들을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2절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화목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회 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 행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할 때 행했던 제사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끝나면 다른 제사와는 달리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자도 제물을 함께 먹는 식탁 교제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탁 교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식탁 교제는 이제는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친구가 되었다. 화목제 이후에 식물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다, 화목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송?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이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바로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구원 받았다. 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대가인 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것으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마치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자를 끊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냥 꺼내서 불만 끄면은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꺼내서 불만 꺼서 그냥 탄 채로 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불에 탄 장작을 말이죠, 사포로 문지르고 불필요한 것을 깎아내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기대하셨던 어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불에 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장작을 꺼내서 불을 꺼서 멸망을 멈추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장작을 꺼내신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22절을 보시면은 화목해 하사, 그 다음으로 뭐라 되어 있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을 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을 껐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사포로 밀어내고 칼질을 해서 조각칼을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작품. 어떤 작품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작품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단계로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이제 막 구속 죄사함을 입은 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나를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만들고 계세요. 어떻게 만들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지금 계속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집사님 인정할 수 있어요? 경원 인정할 수 있어? 우리 이상훈 이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을 향해서 누가 보면 뭐라 말씀 아닙니까? 야, 이 사람 과연 어떻게 될고 기대가 크다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고. 여러분 삶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먼저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구별되었다. 아직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들과 다른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 말씀을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된 자들로 하여금 화목케 하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 흠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 흠이 없다는 것이 아모모스라는 단어인데 말이죠. 이 아모모스의 앞에 A가 부정접두예요. 낫입니다. 낫.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모모스가 비난, 불명의 오점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비난과 불명예와 오점 등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말에 털어서 먼지나 안 나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흠이 없게, 오점이 없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망할 것이 없게 만드시는데, 이 역시 부정접두 낫을 놓고 부른다라는 동사를 넣었어요. 아칼레오.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부르지 않는다, 소환하지 않는다, 뭘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못을 해서 그를 소환하고 불러내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죄가 많은 이들을 말이죠. 죄를 사하시고 화목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처럼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보면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김원희 집사님. 심판날에. 그 앞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심판날에 우리를 어디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나란히 세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앞에 세운다라는 것이 옆에 나란히 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심판대 앞에 죄인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나란히 선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등한 모습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원수된 자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것들을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여름 6월 첫 주일입니다. 벌써 6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에 얼마나 이처럼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과 일하심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고, 내가 작년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좀 더 거룩하고 구별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이렇게 여러분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어떻습니까? 김원준 집사님? 네. 그래요? 네. 경원이도 그래? 네. 우리 이상호 형제께서 어떻습니까? 모르시겠어요? 근데 이처럼 예배 참석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좀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이 길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어진 삶을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죠. 1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및 희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룬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역할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 주어진 역할이 있다라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과나무 밑에서 입만 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이건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간의 사역이라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역할은 뭡니까? 우리 역할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그 앞에 내어놓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한마디로 뭡니까? 믿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김원훈 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믿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믿음. 유진이가 와서 엄마 믿음이 뭐야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이 믿음입니다. 그럼 유진이가 그러겠지. 그럴 줄 알았어. 경호님, 애들이 와서 엄마 믿음이 뭐야를 뭐라고 그럴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사모님? 그냥 믿음은 뭡니까?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또 그분의 뜻이 내게 최적의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냥 무조건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조건을 붙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하십시오라고 그냥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주하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우리가 그냥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맡기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역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1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기초를 믿음에 두는 것이죠. 믿음 뭐라 그랬었어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욕심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뭐예요? 결국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요.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세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듣고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가 바로 믿음에 거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들은 왜 행치 않았습니까? 왜 행치 않은 것 같아요? 왜 행치 않았을까요? 김원현 집사님. 내 욕심에 의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 내 욕심으로 말씀을 막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 그걸 내려놓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이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터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터라는 단어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면이라고 동일한 구절을 공도 번역은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새 번역은 믿음의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거하여 믿음이란 그 터전 위에서 견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 내 불안함으로 말씀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믿음의 삶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씨 뿌린 비유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에 의해 넘어가지 않고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실한 것처럼 요지부동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흔들린 것은 뭐라 했습니까? 흔들린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어린아이의 신앙. 흔들리는 신앙은 뭐예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했었어요. 악인들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말이죠. 흔들리는 것은 믿음 없음이라도 말할 수 있죠. 에베소 4장 14절은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신앙의 성장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이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환경으로 인해서 요동하느냐 요동하지 않느냐. 이걸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예외가 없어요. 뭐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흔들리는 믿음은 여러분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두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근데 두 분 다 암 선고를 받았더랍니다. 암 선고를.
근데 한 목사님은 두 분 다 기도원들 하셨는데, 한 목사님은 하나님 내 병을 치유할 줄 믿는다라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한 목사님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장성한 자의 신앙이겠습니까? 암 선고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일까요? 아니면 암 선고 앞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고 하나님 내게 가장 선하게 일하실 걸 믿는 자가 장성한 자의 신앙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흔들리는 신앙은 여러분 장성한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네. 자, 우리 김원 집사님도 남편과 왜 남편 혼자 하게 만들어? 흔들리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라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이 있는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헬라 성경은 이 문제들 앞에 지속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기록하므로 이처럼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속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떤 한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이 거한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동사를 볼 때 여러분 어떤 특징을 볼 수 있나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 거한다,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단어가 갈수록 점강법이에요. 점강법. 하나의 단계를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뭡니까? 거하는 것. 그 다음 뭐예요? 그 거한 터 위에 견고해지는 것. 그 다음 뭡니까? 견고해짐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거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 위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런 터 위에 내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견고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몇 가지 아무튼 그 상황 속에서 배워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디에 가든 상관없다. 어디 가든 상관없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 왜?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요? 어디 가서 개척할까요? 어디로 할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어디든지 가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뭘 또 제가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 결코 교회가 사람과 물질로 인해서 영향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고 거기다 응답을 받았고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사람과 물질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구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가 20년 이 개척을 하면서 깨달은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 사실들을 내가 확실하게 거하고 그 위에 견고해지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게 되었다면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역할이 뭡니까?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역할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장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에서 기도하실 때도 말이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훈 씨께서 이제 동영이가 미국 가면은 기도하시겠죠? 아들을 타국에 보냈는데 내가 이 애비로서 타국에 가서 공부하는 아들에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영이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기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거 뭐 하나님 필요한 물질 주시고 뭐 이런 거 공부 잘하게 하시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게 하옵소서. 예, 동현이가 출국하기 전에 말이죠. 뭐 비행장에 가시든 어디 가시든 마지막 헤어질 때에 동현이의 어깨나 자신 있다는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이 동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멀리 가는데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동현이가 힘을 얻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동현이가 좀 쑥스러우면 손을 잡고서라도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말이죠. 큰 힘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김원희 집사님은 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거는 아버지가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가 하는 기도. 아버지 것을 뺏으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아버지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안아주면 되는 거죠. 또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23절은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천하 만민은 다른 말로 모든 창조물들에게. 이는 결국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창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신자이며 각종 우상을 섬기는 골로새의 원주민 부르기아 족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속함을 입고 이로 인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계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응? 경원이 아버지도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구속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 아버지 내가 어떻게든 내가 말벗이 되어드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랑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본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냥 그 상태로 두면 안 되고 이렇게 옮겨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단 말이야. 기도하고 있지? 오늘 바로 왔니? 일터에서? 그래서 막 완전히 초콜릿 먹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우리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은 은혜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이성훈 씨께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다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악하다는 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때 태어나서부터 선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 나면서부터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어? 애들이 말이죠. 밤중에 부모 잔다고 안 웁니까? 아, 우리 부모들 주무시니까 내가 이따 울어야지. 그리고 아침에 울어요? 아니잖아요. 밤에도 울어대고, 지 하고 싶으면 다 하잖아요. 그런 걸 부모들이 계속 돌보고 케어하면서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화목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화목함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어디에까지? 그리스도와 나란히 설 정도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역시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는 것. 성령의 인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놓고 내 의지, 내 욕심, 내 열심, 계획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믿음을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동사는 뭐예요? 정강법이에요. 어떤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죠. 먼저 뭡니까? 믿음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게 된 말씀 위에서 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살아갈 때 우리 삶 뭐가 없어진다? 요동함이 없어진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명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함을 있게 하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그리스도께 나란히 설 정도의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심에 하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처럼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전보다 더욱더 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 계획, 우리 뜻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 더 민감한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이 주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